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게 수고의 짐이 되어지겠죠. 이런 수고도 하고 저런 수고도 하고 다 함께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어떤 콘텐츠를 가져야 되는가 조금 정리가 되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묶이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콘텐츠가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묶여가지고 있으면은 그 복음이 역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가? 상처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상처에 묶이게 되면은 이 복음이 제대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나를 옮아매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가 언제 없어지느냐? 문제가 아님이 발견될 때 그때 상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묶이지 않아야 됩니까? 환경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환경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응답의 비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환경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 돈에 빠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을 하시면 이 경제는 따라오고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 세 가지, 상처와 환경과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콘텐츠가 되어져야 되죠. 아니, 내가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면서 거기에 늘 발목을 잡는다면은 복음이 제대로 전거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넘어서야 됩니까? 나의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수준은 연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참 연약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미완성입니다. 완성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미완성인, 그리고 한계가 있는 내 수준과 내 기준과 그리고 내 능력을,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만이 최고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지. 이게 우리의 콘텐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콘텐츠는 여러분과 제가 규모를 가져야 돼요. 이 규모는 육신적인 규모도 이야기하고 삶의 규모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규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기도의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거나 혹은 질병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주는 사단의 선물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 제일 먼저 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병이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할 때 주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규모를 예배와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영적인 규모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규모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죠. 비복음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비복음적이고 비합리적이면 하나님의 옳은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보면은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사람들이 거의 성공을 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익과 손해 앞에 눈이 벌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그러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익과 손해 앞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규모는 복음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규모입니다. 이거는 실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실천은 실천인데 언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입니다. 오늘인 것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을 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실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삶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것은 우리가 아직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지만 오늘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게 삶의 규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묶이지 말아야 될 거, 넘어서야 되는 거, 그리고 규모, 이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의 콘텐츠가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돕는 자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또 우리가 뒤집어 이야기를 한다면은 진리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지만 진리가 아닌 수고는 전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리가 뭔지를 바르게 붙잡으시고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든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돕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흩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사람이 몰려든 것입니다. 왜 몰려들었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이 되면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니면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저 멀리서 온 것입니다. 멀리서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선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부산에서 김포까지 1시간이면 사실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오랜 시간이 걸어가셔야 되겠죠. 또 지금은 전부 다 차가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4시간, 4시간 반이면 서울까지 사실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비행기도 없지. 우리 그제도는 없지만은 KTX가 또 있잖아요. KTX도 없지. 자가용도 없지. 그러니 거의가 걸어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강을 만나거나 바다를 만나게 되면은 배를 타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배도 계속선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배도 그런 배가 사실은 없었지요. 노를 지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이 그것을 밀어가지고 배를 가게 하는 그런 배였는데 여러분 노를 지어가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그 배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면 배를 타고도 오래 며칠 동안을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오려면 경비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오면서 먹어야 되죠. 배삭도 주어야 되죠. 가면서 먹어야 되죠. 거기도 경비가 들어야 되죠. 예루살렘에 왔어도 숙식을 해야 되죠. 성전에 가면은 성전세도 내고 헌금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산업인이기도 하면서 중직자이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란 거리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냥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지역이요. 유대인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솔로몬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가지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풀고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또 잡아다가 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혼혈아이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걸 남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는 상종을 안 했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 중풍병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가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자들이 치유가 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이 사마리아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떠난 사람과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하러 갔는가 하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흩어진 자들의 모임이었는데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되어집니다. 굉장히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나그네였던 거예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이 사람들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장돌뱅이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떠돌이라 그래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들은 장돌뱅이도 아니고 떠돌이도 아닌 것이에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다니는 나그네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트리니티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도 나그네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서밋으로 서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게 흩어진 자들의 모임이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불렀는가, 왜 불렀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축복받은 숨은 제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은 제자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전도자를 도운 사람은 신실하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나그네를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선교의 발판이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도운 자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요한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 1장 5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든지,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도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든지, 여러분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죠. 같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전도자를 도운 사람이요. 그리고 1장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희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숨은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한 것인데, 이걸 나그네 전도자들이 보고는 그들의 한 것을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뭘로 사람을 살립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제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거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돕는 자가 되거나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든 제자가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숨어서 했다 그 말이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숨은 제자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8장에 쭉 볼 것 같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디아, 그리고 브리스길라, 야손 같은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가 보내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가 보고 네가 편지를 써 보내는데 거기에 내 이름 좀 적어달라, 그렇게 청탁을 한 건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런 청탁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가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누가가 전도 현장에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낼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도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17절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내용이 그리스도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전에는 운명에 묶여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습에 묶여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도 지내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미신도 지키고 심지어 제사도 지내고, 물론 지금도 여러분의 가문에는 제사를 지내는 가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가문의 제사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제사 날짜를 어기기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가치가 되거든요. 오늘 성경의 숨은 제자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자기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거나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 일에 헌신하는 숨은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싫어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면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래 되느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 숨은 제자들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인정해 주면 좋지만 인정 안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숨은 제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숨은 제자들을 오늘 요한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요,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숨은 제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르게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이게 참 어쩌면 쉬운 건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쉬워지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구원의 가치를 알면,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이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게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확인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누리는 가운데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스바냐 2장 7절에 남은 자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복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는데 기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가 되어지는데 문화 회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남길 자가 되어지는데 후대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스바냐 2장 7절에 남은 자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보니까 흩어진 자라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할세.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은 나그네 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은 자나 흩어진 자나 나그네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설 수 있도록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남은 자요, 흩어진 자요, 나그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사실은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는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처음부터 사실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모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속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노예로 보내가지고 포로로 보내가지고 속국으로 보내가지고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깨달으면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속국으로 갈 필요도 없고 포로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으로 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삶을 사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같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졌어요. 이 사실을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같이 실패를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시대의 주역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중요하게 보면은 우리가 시대의 주역으로 서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중요하게 못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패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로운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야 됩니까? 나그네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까? 나그네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사실은 뺏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세상 방식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세상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불가능한 것을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죠. 가능한 걸 해야만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도 불가능한 것을 하면은 자꾸만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가능한 걸 하셔야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맛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심어야 되는 것,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이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거보다 사실은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딱 한 가지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많은 걸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데 우리 초대교회는 딱 한 가지만 바라본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만 바라본 겁니다. 오직 복음만 바라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아니, 핍박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핍박을 피할 수 있고 그래야 죽음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는 죽음도 감당을 한 거예요. 핍박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핍박하는 사람이 항복을 했습니다. 핍박하는 나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 왕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계시는 분이나 혹은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오직 복음만 잡으세요. 다른 거 뭐 이래저래 많은 걸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로 할 뿐이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는 참고만 할 뿐이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이걸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오직 복음만 바라볼 것이다. 나는 오직 복음만 붙잡을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붙잡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가슴이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복음으로 승치하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는 삶이 되어지거든. 우리가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이야기하면 거짓말장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증거가 없는데 증인이 된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증거도 없이 제자가 된다면 틀린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참고하세요.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겨진다면 성공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오직 복음만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직 복음만 바라보셔야 되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가는 데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게 주셨으면 다른 걸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니까.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복음만 붙잡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역사할 수가 없고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큰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언약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난 문제에, 우리가 만난 어려움에, 우리의 안 좋은 몸에 오직 복음만 붙잡는 시간, 복음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